점심 먹고 딱 이 시간은 한숨 주무시는 시간이요. 식권종 와서 그냥 주무시면 좋겠구만. 앞에 앉아서 계속 졸고 있으니까 내가 졸리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주회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말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 또 응답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규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2월 17일 YTN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베이징 올림픽에 엄격히 금지된 도핑 논란에 경기하였고 어떤 선수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 규정 있는데 무시하고 경기했고, 그 뉴스입니다. 어떤 선수들은 경기복 단 몇 센치, 정확하게 뉴스에 보니까 1.5cm, 1.5cm면요 별거 아닙니다. 조금 차이입니다. 그 1.5cm 때문에 실격 처리가 돼버렸어요. 너 운동복이 좀 1.5cm 규정보다 길다, 그건 너 자격 없어. 그리고 중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실격 처리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일본 선수예요. 다행히 한국 선수는 아니고 일본 다카나시 사라 선수를 비롯해서 5명의 스키 점프 선수들인데, 규정보다 1.5cm면 아주 조금이잖아요. 조금, 말하자면 운동복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격 없다고 처리했어요. 문제는 그 메달을 기대했던 선수들입니다. 일본의 그 단체전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혹독한 훈련을 받고 출전한 선수들이죠. 아니, 일본 국민들이죠. 금메달을 기대하고 기다리던 일본 국민들과 그 선수들의 실망이 얼마나 당혹했겠어요.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운동복 규정보다 1.5cm가 길다, 운동복이 길다, 너 자격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다. 이제 그래서 뉴스가 된 거죠. 운동복 바꿔 입어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운동복 벗고 다른 거 운동복 입어라, 사이즈 맞는 거 입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정 때문에 자격 상실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선수들과 일본 국민들이 당혹해했다. 일본 뉴스에 대서특필이 했고요. 한국의 동아일보에는 이렇게 떴습니다. YTN 뉴스였고요. 2월 8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석연치 않은 편파 판정으로 한국 선수를 포함한 여러 나라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마 여러분 지난 2월달 행사니까 이 장면 기억하시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저 중국 빨간 옷이 중국 선수고 옆에 하얀 태극기가 우리 한국 선수입니다.
약간 스친 거예요. 그런데 실격 처리해 버렸어요, 우리 선수. 그리고 금메달을 훔쳐갔어요. 도둑질한 거죠.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기복 치수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치수가 문제가 된다면 경기복을 바꿔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경기복 치수 때문에 그동안 노력을 날려버리는 것이 엄격한 경기 운영인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스키 점프에 대해 오른 선수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이런 규정은 수정되어야 했다. 규정이 잘못됐으면 이건 수정했어야 한다. 이게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전에 한국의 모 농구 감독이 승부를 조작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부러 져준 거예요. 일부러 져준 거예요. 일부러 왜 자기가 져줬냐면 다른 선수단에게 어떤 뇌물을 먹었어요. 뇌물을 먹고 자기 편이 이기도록 승부를 조작한 게 아니고 지도록 승부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구속됐어요. 그래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구속된 적이 있어요. 돈 받고 승부를 조작했다면 그건 정당한 경기가 아니라 사기 행각이죠. 사기 행위죠. 사기 행각. 그래서 그 농구 감독은 구속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 오늘 이 뜬금없이 설교하러 올라와서 그런 규정을 얘기하냐면, 인생도 어떤 규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어떤 규정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규정대로 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조금 좀 거시기 하네. 여러분 참말이에요. 부자 되는 거 중요하죠.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규정을 어겼다면 그건 사기 행각이죠. 그래서 구속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 상실한 거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벌었지만 뭐 장관을 하고 뭐 그 이상 대통령을 하고 교수가 되고 박사학위 모자를 썼지만 규정을 어겼다면 그건 사기예요. 중요한 건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천지가 사람 많이 모이니까 그거 되는 겁니까?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사람들은 성경의 규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진리 정통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성경하고 어긋나면 그건 아니에요. 사기예요. 사입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여기 신천지 들어왔으면 존말로 해서 나가라니.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이죠. 이만희 나쁜 놈이죠. 이게 이렇게 이만희 욕하면 나간다. 신천지는 안 나가는 사람 없는 거 보니까 한 사람도 없네. 설교하다가 이만희 도둑놈 그러면 얼른 슬금슬금 나가버려요. 듣기 싫다고. 근데 아무도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들어왔네. 어디 그것뿐인가요? 선거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뭡니까? 투개표를 조작했다. 투표 조작했다. 개표를 조작했다. 대리 투표했다. 그리고 이게 투표함을 바꿔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한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난 지금도 우스운 건 그 미나무계 어느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뭐 끊임없이 투표, 개표 조작했다고 그냥 미국 가서 외쳐대고 한국에서 외쳐대고 그러다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나무계. 그거 똑똑한 사람이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고 국회의원 배치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투개표를 조작했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생각을 했는지, 그러다가 사람 병신되고 말았어요. 아닌 걸 기다고 그래도 병신돼, 긴 거 아니다고 그래도 도둑놈이야. 투개표 조작했다, 여론 조작했다. 여러분, 그게 드루킹 사건 아닙니까? 드루킹 사건의 책임자가 지금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도지사까지 한 사람인데 감옥 가지 않았어요. 여론을 조작했다, 투개표를 조작했다, 경기 승수를 조작했다. 이거 전부 사기 행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규정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돈이 얼마나 많이 나왔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쌓였냐?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진리정통입니다. 진리정통.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가서 제가 봤어요. 지금 전쟁 중이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선교사 22명이 우리 기도원을 방문해서 잘 대접은 못했어. 내가 그분들 좀 고기도 좀 사드리고 좀 그러고 싶었는데 형편이 그렇질 못해서 이 아래 식당에 가서 점심을 잘 대접했어요. 근데 대접해서 보내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수도가 키예프입니다. 키예프인데 거기 가니까 누구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공공연하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크라이나 수도 수도인 키예프에 가 있는데 텔레비에 뭐라고 광고 방송을 때리냐면, 한국에 있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돈 가져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헌금해라. 이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부목사 시절입니다. 그 당시 여의도교회 부목사 시즌에 우리 원로 목사님 돈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돈 보내라. 그래서 그 강단에 돈이 수북하게 쌓인 걸 막 광고 찍어가지고 텔레비에 광고를 하는데, 오 마이 갓. 그래서 당장에 전화했어요. 물론 내가 우크라이나 말을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말을 잘하는, 이번에 왔어요. 샤샤가 통역했어요. 이번에 우리 같이 왔었잖아요. 지난 토요일 나와서 점심 먹고 왔는데 그 샤샤가 우크라이나인데 한국말을 잘해요. 내가 설교하면 걔가 다 통역했어요.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걔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 문짱, 저 이름이 문짱인데 문짱, 그 우크라이나 문짱 그러더라고요. 문짱한테 전화해라. 전화해서 바꾸라고.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본목사님 와 계시는데 언제 우리 조윤기 목사님 돈 달라고 그랬냐? 언제 네가 조윤기 목사님한테 돈 갖다 주래? 당장에 광고 걷어 주우라고. 이런 사기 치지 말라고. 그래서 막 항의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그 광고가 텔레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돈 버는 거 중요해요. 부자 되는 거 중요해요. 내가 돈이 나쁘다는 말 절대 안 해. 그러나 규정대로, 아멘, 정정당당하게, 할렐루야, 규정대로. 사업도 그래요. 경기도 그래요. 정치도 그래요. 여론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규정대로.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와 같냐면 경주장에 경기하는 선수와 같아. 운동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와 같다. 이렇게 한 번에 주먹을 불끈, 나는 선수다. 시작.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한번 해봐. 할머니 여기 바라봐. 이거 쥐어 이렇게. 할머니도 이렇게 주먹 쥐어. 그렇지.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나는 선수다. 봐요. 구경꾼 되지 말고 선수가 되란 말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결혼하고 나서 경기도 청평에 있는 59 후성병원에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74년도에 결혼했으니까 76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나서 병원 전도를
어디로 갔냐면 청평의 59 후성병원. 그 당시 군목이 누구였냐면 정인찬 박사님, 지금 외신대학교 외신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정인찬 박사님, 이분이 그 당시 59 후성병원 원목이었어요. 우리 여의도 청년 선교회 청년회 내가 부회장이었고 회회장이 최한기, 그리고 내가 부회장 총무가 그때 나성남이었나, 아무튼 우리 청년회 회장단들이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2박 3일 동안. 낮에는 후성병원이니까 59 후성병원 군병원이란 말이에요. 병원에 이제 환우들을 전도하고 저녁에는 예배당에 모아서 이제 그들을 이제 부흥회를 하고, 근데 회장이 하루 하고 부회장이 하루 하고 총무가 하루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총무 때 간 것 같다. 내가 총무 때 마지막 날 설교한 거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 회장단이 가서 2박 3일 동안 민박을 하면서 낮에는 그 59 후성병원 병실을 찾아다니면서 환우들, 젊은이들, 군인들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들을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 성가대석에 보니까 간호장교들이 성가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설교하면서, 그때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간호장교석에 어서 많이 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가서 통성명을 하고 보니까 오마이갓, 어렸을 때 우리 뒷집에 살던 유해순 대위요.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는 다녔지만 내가 이렇게 목사 되기 전이야. 예수 믿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의 총무가 된 줄 모르는 거야. 걔도 모르고. 근데 거기 군부대 부흥회 가가지고 너 혜순이 아니냐? 너 원철이지? 이래가지고 만났는데, 그날 밤을 새워가며 그 청평 검문소 밑에 다리 밑에서 둘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결혼하고 갔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정인찬 박사님, 지금 외신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정인찬 박사님이 3일 동안 설교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 설교를 듣고 나서 정인찬 박사님이 김형재, 그 양반 말씨가 좀 그 버전이 그래. 김형재, 네 신학교 가라. 그래서 나는 안 간다. 니나 해 먹어라. 그래서 나더러 신학교 가라고 정인찬 박사님이 군목 시절에 권면하는 거예요. 김형재, 네 신학교 가서 주회종 되라. 아니요, 저는 안 해요. 나는 돈 벌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물질로 봉사하지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그리고 딱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75년도 74년도 그때가 12월인데 75년도 봄에 서울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이쪽이 축구장, 야구장, 그 야구장에서 대만의 조생왕 박사를 초청해서 서울 전도대회, 한국 전도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 조생왕 박사는 동양의 빌리그램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그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 은혜 받으러 갔다가 정인찬 박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 운동장에서. 네 신학교 갔나? 나한테 네 신학교 갔나? 안 갔대. 그랬더니 네 신학교 가라. 나는 안 간대.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그때 정인찬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형재, 이보라. 이 운동장에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고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있는데 네 구경꾼 될래? 선수 될래? 그런 거예요. 한번 물어봐. 너 구경꾼 될래? 선수 될래? 한번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너 구경꾼 될래? 선수 될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인찬 박사님이. 근데 그 말에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그 운동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돈 내고 스탠드에 앉아서 구경하는 구경꾼보다는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가 돼야지. 뭐 그런 도전을 받았어요.
뭐 요새도 여러 행사에서 정인찬 박사님을 늘 만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 얘기해요. 그때 얘기를 해요. 이 선수 될래? 구경꾼 될래? 정인찬 박사님하고 그래서 인연이 돼서 뭐 그 정인찬 박사님이 학교 교수로 갈 때마다, 학장으로 갈 때마다 꼭 나를 불러서, 외신대학에도 지금 갔다 왔고 옛날에 저 종신대학 학장으로 계실 때도 내가 갔다 왔고, 꼭 나를 불러서 부흥회를 하게 하는, 학생회 부흥회를 하게 하는, 아마 내년에도 외신대학 그 뭡니까 개강 부흥회를 저들 해달라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구경꾼 될래? 선수 될래? 그 말이 엄청난 내게 도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선수가 됩시다. 아멘. 선수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운동 경기의 선수는 뭐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수가 지고 나서 할 말 없어요. 별 변명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규정이 어떠니 룰이 어떠니 그런 얘기해봐도 심판이 뭐 오판했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안 돼요. 선수는 1등하는 것이 목표예요. 경주장에 경기하는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는 이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기자.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에 주시는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그날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흰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그에게는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할 것이고. 아멘. 믿습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벌대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따라하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무거운 얽매인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뛰어봐야 얼마나 뛰겠어요. 여러분이 달리기에서 1등 하려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꿈에 그리는 적과 꾸리는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갈 때 잘 보세요. 그들은 엄청난 애굽에서 있었던 은금, 패물, 의복, 심지어 가축까지 먹고 살 것
그냥 애굽에 있는 것 모든 것,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그게 정확하게 12장 14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줄줄이 그게 나와 있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 폐물과 의복과 심지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소원하는 대로 엄청난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애굽에서 가지고 난 은금, 폐물, 의복,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그거 벗기는데 40년 걸렸어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기 이렇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습니까? 나 가난 성 귀한 복지 들어가려고 내 중한 죄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침례받은 거예요. 홍해에서 침례받았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건 죽음을 말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노정기.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며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앙생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노정기, 여행기.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침례받게 하시고, 뭐 침례가 뭡니까? 여러분, 완전히 나를 죽이는 거예요. 물속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옷을 입은 채 침례탕에 들어가, 아이고 거기 내 지갑이요. 지갑은 아니요, 지갑도 침례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거듭난다 그래. 거듭나고 중생한다 그래. 중생해서 거듭나서, 다시 말하면 새 사람 되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은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가요.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새 사람 돼야 가요. 아멘이십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그거 다 벗어 던져야 돼요. 아직도 질질 거기 끌려가지고 저 노새 아내처럼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나오면서도 그 미련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봐. 자꾸 아이고 그거 아까운 거 금혼보 어떻게 하지? 그 남친 어떻게 하고 여친 어떻게 하지? 그 좋은 거 다 짚고 어떻게 하지? 자꾸 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어. 옆에 계신 분하고 정신 차려 그래요. 정신 좀 차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무거운 마음으로 어느 날 서재실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 너 루터 너 이렇게 죄졌잖아. 이거 마저 틀려. 쫙 적어 가지고 나오는데 맞거든.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너도 이런 죄가 있으면서, 이런 죄를 지었으면서 무슨 종교개혁이냐고.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막 불같이 다가오는데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랬다 그러자니 책상 앞에 있는 임금병을 집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창문에 던졌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고 너 옛날에 잘못했잖아. 너 옛날에 도적질했잖아. 옛날에 너 간음했잖아. 옛날에 너 거짓말했잖아. 옛날에 너 우상 섬겼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을 대적하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2절 말씀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경주자는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하지만 달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 골대. 아니 운동장에서 아무리 공을 잘 차면 뭐예요? 골대 향해 공을 집어넣어야지. 손흥민 선수, 야 신출규모야. 그 손흥민 선수 그 프리미엄 리그에서 뛰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 손흥민 선수의 그 골만 잡으면 해서 딱 집어넣는데, 이야 어떤 때는 골대 맞고 튀어나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골이 빗나갈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손흥민이라고 다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막 패스에 받아서 그냥 받아가지고 넣는데 골대 맞고 나오네. 넣는데 빗나갔네. 넣는데 크로스바를 넘겼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어디요? 골대 골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크로스바 넘고 넘어가 버리면 소용없어요. 골대 맞고 나온 건 튀어나온 건 소용없어요. 옆에 좌우로 빗나간 건 그건 소용없어요. 정확하게 골문을 향해서 골대를 집어넣듯이 우리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달려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아무리 힘차게 잘 달린다 하더라도 목표점을 어긋나버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유명한 스크랜드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 사람만이 신년에 세운 목표를 이루는데 그럼에도 목표를 세우기를 권했는데 이유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성취율이 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8명이 목표를 세워놓고 뛰면 그 목표를 이루는데 그래도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목표를 세우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0%, 한 사람도 그 목표를 이루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연 없어요. 여러분 우연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연을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믿습니까? 기도도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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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를, 어떤 집을, 몇 평짜리, 어떤 남친을, 어떤 여친을, 내가 이런 남자 원합니다, 이런 여자 원합니다,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고 마음속에 그려놓고 신랑감을 달라고 그래야 신랑감이지. 이 천지의 신랑감인데 누굴 달라고 그러냐? 남의 신랑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남의 각시 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여자친구를 구할 때 키는 몇 센치, 학교는 어느 정도, 직업은 뭐가 좋고, 그리고 인물은 어느 정도, 신앙 배경은 이렇고, 뭐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그냥 응답해 달라고 그냥 막연하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옥중서신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군사독재 시절에 누굽니까?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죠. 그때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쓴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편지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쓴 편지 중에 이 부분을 제가 카피해 왔어요. 너희가 각자의 앞으로 나갈 방향을 정하면 10년은 한눈 팔지 말고 꾸준히 그 길로 나가라. 이게 목표를 정해놨으면 적어도 10년, 몇 년? 10년은 한눈 팔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나가라. 김대중 대통령이 하는 말입니다. 나의 경험으로는 10년만 자기 가는 길에서 전심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터가 잡히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받고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자식들에게 쓴 옥중서신, 이호 여사에게 쓴 옥중서신 유명하잖아요. 제가 목회 46년, 이제 47년째 접어드는데, 이 기도원에 온 지가 엊그제 10월 15일 날이 만 43년, 이제 44년 차 접어들었어요. 오늘이 10월 며칠이요? 21일. 그러니까 만 43년 6일이 지났어요. 그게 44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수수만만의 목회자들을 만나서 보았는데, 적어도 한 교회 부임에 갔으면, 여기 목사님들 와 계실 것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 교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뭐 그 교회 형편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교회를 개척했든지, 기존 교회 목회 부임해서 갔든지, 여러분이 한 교회 가서 몇 년? 10년. 이게 기본이더라고요. 10년만 거기서 견디면, 10년만 견디면 아멘 앉는 거 봐. 우리 목사님들 제발 왔다 갔다 하지 마. 어디 가면 어떤데? 어디 가면 밥 2그릇 먹어? 아니 교인 좀 많으면 밥을 3그릇 먹냐고, 한 끼에 3그릇 먹냐고. 아니 어디 가면 어떤데? 왜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다녀? 아니 목사님들 중에서 어디 뭐 좋은 데 좀 없어? 어디 사람 많은 데 좀 없어? 어디 좀 뭐 좋은 도시교회 없어?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내가 갑자기 지금 설교하다가 누가 생각나서 그래. 갑자기 내가 설교하다가 누가 생각나.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상도 저 밀양으로 가더니 밀양에서 시작해서 다시 서울로 오더니 다시 서울에서 시작해서 경상북도 어디로 가더니 경상북도 어디에서 충청남도 어디로 가더니 충청남도 어디에서 다시 경기도 하남으로 오더니 경기도 하남에서 다시 어디 뭐 전라북도 어디로 가더니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 내 친구가 생각나서 하는 얘기요. 내 친구 목사가 생각나서 하는 얘기요. 아니 어디 가면 어떤데 왜 그렇게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목양지 찾아다니냐고. 물에 한번 찌그러버려. 우리 목사님들 제발 그러지 말아요. 농촌교회든 도시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이 주신 목양지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몇 년, 10년은 해보고 옮겨. 박 목사 너 10년을 해라. 남원 갔으니까 몇 년 됐어 남원 간지? 응? 2년. 앞으로 8년 동안 너는 죽었어. 응? 앞으로 8년 더 견뎌. 그래서 10년만 거기서 견뎌봐. 터잡아. 내가 한 말 아니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 자식들에게 한 말이요. 내 경험으로 봐서, 이번에 하는 얘기, 내 경험으로 봐서, 그래. 내 경험으로 봐서 10년만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의 터가 잡히는 것이다. 제 목회 경험으로도 그래요. 10년, 몇 년, 10년, 몇 년, 10년, 몇 년, 10년. 아멘 않는 거 봐, 이 양반들. 10년은 해보고 되느니 안 되느니. 왜? 저 우리 박창목 대표회장한테 내가 너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 아니 지가 나한테 아버지야. 그러니까 내가 너라고 그러는 거지. 따라하세요. 견디자. 몇 년? 몇 년? 10년은 견디라니까. 10년은. 그러면 거기 터가 잡힌단 말이에요. 성공의 터가 잡혀요. 에이 참 답답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견뎌보지도 않고 안 된대. 주섬주섬 보따리 싸가지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냥 허구한 날 그 꼴이지. 주여 저거 봐. 여기 지금 내일 모레 이제 입당 예배 드리는 우리 박상필 목사, 우리 청년의 친구고요. 서대문에서부터 청년에서 신앙생활 같이 한 좋은 목사예요. 그런데 힘들죠. 그 여기 일산의 그 큰 교회 사이에 껴가지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일산교회를 해봐야 누가 오나? 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하고 와서 신앙상담. 견뎌라. 너는 거기서 뿌리 뽑아야 한다. 거기서 견뎌야 한다. 거기서 승패를 봐야 한다. 네가 성패를 거기서 견뎌라. 견뎌라. 그러더니 마침내 몇 평 샀다고 그랬지? 이번에 산 땅 산 게 몇 평? 박상필이 몇 평 샀대? 200 몇 평? 박무사 몰라? 평수는 모르는구나. 셋이 입당 예배인데 땅이 몇 평이냐고. 280평? 하여튼 200 몇십 평짜리 공장 건물을 사가지고 공장을 리모델링해서 예배당을 해요. 26일 날 오후 3시 입당 예배 드린다니까. 땅 사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니까 몇 년? 10년. 10년 만에 아멘. 박상균이 10년 됐어요. 거기 그 2층 상가 있던데 알죠? 거기 10년 견뎠어. 거기서 10년 견디니까 땅 사서 공장 건물 있는 걸 사서 그 공장을 리모델링 하니까 멋지게 예배당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오후 26일 날 오후에 우리 당회장 이용훈 목사님 오셔서 입당 예배 드린다고 원장이 나더러 와서 축사해 달래요. 할렐루야. 10년, 몇 년? 10년. 적어도 10년은 해보고 되니 안 되니 그러라고. 넘어가. 다른 얘기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감옥에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보다 하늘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더니
가면서도 하늘만 쳐다보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은 빌딩 사장 되고, 땅만 쳐다보고 어디 먹을 거 없나, 주워 어디 흘린 거 없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은 감옥에서 죄수가 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응? 오늘 성경대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돌리세요. 믿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의 한 번 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적어왔어요. D.L. 무디 목사님 설교입니다. 제 설교 아니요. 그대 자신을 바라보아라. 실망할 때가 있으리라. 친구를 바라보아라. 배신의 쓴 잔을 마시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아라. 헤어져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여러분 어쩝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영원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영원하겠습니까? 제가 심우하는 우리 소화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소천했다고 하는 아픈 소식을 어제 들었어요. 오늘이나 내일 우리 박노성 목사님과 함께 지금 문상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아자동차 연봉이 적어도 연봉이 억까지는 안 돼도 7, 8천 될걸. 박 목사 그 정도 되지? 11조 하는 걸 봐서 그 사람들 적어도 1억 넘어? 1억까지 해도 되겠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자예요. 뭐 아파트가 세 채고요, 좋은 부인의 딸이 있고요, 막내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뭐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지난 주간에 내게 전화 왔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찾아뵈야 되는데 내가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유튜브로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한 보름 고생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이 와서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전화 왔어요 나한테. 조만간 제가 기도원의 목사님 찾아뵐게요. 그리고 나하고 통화했다고. 그런데 어저께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아맨이 연봉이 억대가 되는 친구예요. 여러분, 친구라도 가고요, 남편이라도 가고요, 부인이라도 가고 부모라도 가요.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 오늘 아침에도 아까 여기 아침에 못 올라가서 조금 전에 여기 설교하기 오기 전에 원로 목사님 묘역 앞에 가서 아이고 목사님 좀 더 사시지 벌써 가셨어요. 혼자 쭝얼쭝얼 하다 왔어. 아니 우리 원로 목사님 좀 더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아니 목사님 좀 더 사시지 벌써 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무덤 앞에 가서 쭝얼쭝얼 하다 왔다고. 목사님도 가시고 사모님도 가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가고 다 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라보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 한 분이야. 그분만 영원하셔. 그분만 우리의 영원한 목표요. 예수만 바라보자. 자, 두 주먹을 질끈지고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한 번 더.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조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자기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잘 아는 파키스탄의 의료 선교사 선우 아무개가 있어요. 박사예요. 선우. 성자가 두 자죠. 남궁 선우. 그리고 이제 이름 있는데 선우 박사가 있는데 서울대 의료병원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인류 생활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개업을 해도. 그리고 집안이 부자예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원 개업해서 얼마든지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친구인데 인턴 과정 끝나고 그 길로 보따리 싸고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사 가겠대요. 나는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어요. 그 와이프도 우리 청년회 출신의 친구들이에요. 잠깐 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지금 파키스탄에 의료 선교사로 간 지가 언제냐 그때가? 지금까지 안 와요. 80년대 그렇지 80년대 초에 갔는데 4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5월 단오날 되게 그 마을 축제가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하는데 종목 중에 1만 미터 경주가 있어요. 만 미터면 이게 1000m가 1km, 만 미터면 10km구나. 10km 단축 마라톤이죠. 1000m 달리기 경기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거기 출전했어요. 수백 명이 뛰다가 도중에 차츰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몇 명만 남아 있었는데 결승점에 다가왔지만 천천히 한 사람이 뒤에 쳐져서 뛰고 있는데 그 지역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아니 연세 많은 교장 선생님이 그 수백 명과 함께 출발해서 들어오기는 맨 꼴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덕하면서 단축 마라톤에 어르신이 들어왔어요. 시간은 많이 걸렸어요. 오셔서 교장 선생님 말씀입니다. 끝까지 뛰고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꼴등이었지만 나는 끝까지 뛰었어. 인생은 1등하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꼴등이라도 마지막까지 뛰어야 성공하는 거요. 교장 선생님이 그거 교훈하려고 출전해서 끝까지 뛰어 꼴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요. 꼴등이라도 끝까지 뛰자. 알았어요? 꼴등이라도 끝까지 뛰자. 다시 한번 꼴등이라도 끝까지 뛰자. 아멘. 아멘. 인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의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인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십자가 탄탄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하나님 나도 끝까지 뛰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끝까지 뛰겠습니다. 내 인생 끝까지 뛰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